할렐루야.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변화산 기도원에 하나님이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원장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또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엘베델 찬양교회라고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대경 부흥사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또 하나님께서 답사하게 하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또 보게 하심이 있고 또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변화산 기도원의 원장님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주의 종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워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소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입술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도구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기도할 뿐이고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가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자, 저는 부족하지만 바울의 약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전가한다는 게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자, 예배는 축복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구약 시대에는 예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치는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사가.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본토 아비지를 떠나서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조상,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어렸을 적부터 주님을 나름대로 주일학교도 가고 중학교 때도 크리스찬 학교를 하나님 보내셔서 또 고등학교도 크리스찬, 대학교는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어제 교제를 나눠 중에 이 대구에, 이 전국의 한국의 사람들은 조상들이 다 불교 집안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상 자체가 불교가 들어온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조상의 저주로, 당신의 집안에는 머시기 저주로. 저도 어렸을 적에는 우리 집도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재수구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저는 보고 컸고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성장하면서 저도 어릴 적에 동일교회 이렇게 고신측, 합동측 이런 교회를 다녔지만요. 제가 40이 넘고 40이 넘어도 어디를 가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길을 가거나 목욕탕에서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알게 하셨죠. 알기 전에는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냥 육축으로만 이교준이라는 아버지의 부모님 속에서 태어난 이현주라는 존재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진정을 말씀하자면 전부 다 학식이 높고 고지식한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다니면 뭐합니까? 스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정에도 막갑합니다. 스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교사로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은 자라서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어제 시편 말씀에 119편 71절에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오늘 어떤 한 분이 코로나 걸려서 빠지게 됐으니까 땜빵 설교 한번 하이소. 대표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제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저 노래나 찬양만 하지 제가 무슨 설교를 주여 그날 몇 시간이 아니라요. 몇 분 만에 그 책을 띄기 하나님 무슨 말 전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그날 또 당황을 해가 5장 17절인데 엉뚱한 데 펴놔놓고 막 진짜 저는 두렵고 떨리고 미련하고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로 잡아서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일반 교회를요 40년을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지식에 아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죄 짓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말지.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구나.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40년 가까이를 교회를 다녀도 저는 맨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건 다른 건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령 부흥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지 저는 제가 심령이 부흥된 것을 끝까지 죽도록 남은 생에 배도하지 않는 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살려주셔서 또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를 네 예수 안 믿어요. 니 이런데도 예수 믿을래? 빵 하나에 옷 하나에 어떤 뭐 좋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불렀다 했잖아요. 다른 성도님들 얘기들은 우리 남편이요 이거 우리 남편이요 이거 우리 남편이 이거 한데 저는 진짜 신기해요. 우리 남편은 이거가 아니고요. 팔색조, 빨주노조, 파남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빨주노조, 파남보가 무엇이냐? 제가 한 날 꿈을 꿨는데 우리 남편이 빨주노조, 파남보, 파마로토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탄불을 제가 막 불을 피워가 막 가는데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세숫대에 물을 갖고 어디 막 물을 확 부어가 꺾보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싫음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이 막 오고 암도 걸려보고요. 옥상에서 낙상해가지고 팔도 다 부숴보고요. 머리도 다 깨고요.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렇겠죠. 제가 노회라는 곳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몇 번을 죽어야 주의 종이 된다 하더라고. 몇 번을 안 죽으면 주의 종이 안 된다 하더라고. 왜냐면 고지가 아지가 그게 너무너무 강하대요. 견고한 진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부술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고난이라 하시더라고요. 자, 인간적으로 저를 바라보면 저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강한 여자로 보이죠. 저는요 고등학교 때 화장실도 혼자 못 가가지고 친구야 같이 가자 손잡고 엄마 품에 늘 안겨있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아주 연약하게 보이십니까? 아주 강력한 보이죠? 근데 저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겉모습은 강하지만 내성은 부드럽대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남편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넘어지고 어디를 가면 어리버리 남편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 사부님들은 아내가 아주 연약한 거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장 목사님 더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남편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1번으로 받으시고 2번으로 그리하여 이 변화산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산의 이름처럼 진짜 변화를 받아 새 옷으로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교회가 되시기를 기도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참 부족하지만 대경봉사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증거할 때 힘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사명을 받아서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나 그때 중문천사 동안의 기도를 함께 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 눈물 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눈물이 은혜입니다, 목사님. 눈물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눈물이 은혜띠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계곡이 눈물의 잔이 찰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불패. 그런데 지금은요,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내한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가 깊은 웅덩이에서 버러지같이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 갈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옥 같은 내 가정이 지금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지식만 꽉 차가지고 아무리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사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니는 안 옳고, 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기고아이고를 따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마지막에 관문이 아직도 다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혈기를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얼마 전에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남편이 안 가던 동창회를 간대요. 왜? 조금 이제 은혜가 들어가니까 남편이 똑똑해졌어요. 아유,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스펙타클합니다. 아주 막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안 나오던 우리 사부님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담소를 나누십시오. 아이고, 예.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을 하면 진짜 우리가 성경에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중주장창 외워가지고 진짜 지식적인 말인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받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더라고요. 제가 악한 사탄, 악한 영,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제 입술에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 부드럽게 컸기 때문에 욕이라는 걸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바나나 2개 500원, 바나나 2개 1,000원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나오시더라고. 저는 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시나 소리만 들어도 눈물 벅벅 나는데, 근데 그분이 요즘은요 딴 사람이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성령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신앙원에 갔습니다. 말씀이 내려오는데 항상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자꾸 회개를 시키가 눈물을 흘리는지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도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교도소까지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힌 죄수지만은 너는 붙잡히지 않은 자유죄수가 하더라고. 하나님, 그래, 얘들은 다 붙잡혀서 이런 고난은 고통을 죄값으로 이렇게 하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나로 인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더라고. 하나님, 저의 해방은요 다른 것도 가장 큰 해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씻겨내시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옛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먼저 시키고 옛 세상 사람, 연결된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보내서 제가 50, 40 이상 살았지만 그 친구나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 철저하게 해결을 시켰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나는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된단다. 누구나 죄는 다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로 항상 씻고 정결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너에게는 축복이다. 환난은 너에게 은혜이다. 아,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은 잘 됩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죽는 일이다. 사망이다. 왜?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란다. 그리하기 때문에 너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도가 호흡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봐라. 그리고 또 이 세계를 보니까 은사가 있는 어떤 말씀이 없는 뭐 내가 이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 성격이 부락부락한 어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은 운행하시더라. 성령의 말씀이 운행하심으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아도 광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을 터치하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모쌤처럼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깨꼬리 노래 동산에도 나가 싶었고 고등학교 때도 노래 자랑하면 또 그래 또 세상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네가 거기서 극하고 있을 군번이냐? 푹 하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찬양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면 눈도 손도 다 빼버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을 영광이 아니라 세상을 영광을 살았던 목을 통하여 그런 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거, 쓸 수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악기를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시어 그 음악을 더 세상의 노래는 장단과 박자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제가 징침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찬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제스티, 마제스티, 마제스티. 아이고 진짜 웃긴다. 주여.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예수 피 성령 기름이 임하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영성,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불이 임한 그러한 종의 그 손길이 건들진 않아요. 그냥 터치만 있는데도 제가 막 그래서 이제 성령 수술을 하게 됐고 방언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눈물로 통회하고 하시고 또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주간에 또 어떤 불의 종을 만나게 해서 그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진짜 저는 예배 속에서 살린 자예요.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하면 그분들이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으면 그 자리에 또 7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40년이라는 그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었지만 그냥 예배만 드렸었지만 이 은사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한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의 불이, 찬양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하나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이 남편한테도 들어갔다가 우리 두 아들에게도 들어갔다가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때부터 어떤 헌신과 사역 속에 저에게 임했던 불과 성령이 남편한테도 흘러가고 자녀들한테로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이 말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이나 내려와서 사람들과 대할 때의 모습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삶의 연단과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물속에 불속에 대장장이 칼 다루듯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으나 밑에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삶의 예배다. 이 아들아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아라. 처음에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여기에서 막 불 내리고 예언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하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속에 그 종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하는지 그 양을 자기의 새끼로 이리 때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했을 때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정도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뜻대로 임했을 때는 그분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회개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다스리더라고요. 우리는 멘토링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좀 이렇게 모르는 걸 잡아주고
저는 많은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족들하고 저에게 붙인 한 용어를 통해서 그러한 체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축복받은 것은 이렇게 대경 부흥사라는 곳에 하나님이 너는 부흥사다. 하나님 제가 왜 부흥사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해봤자 노래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다. 너는 부흥사다. 하나님 부흥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줄줄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최고로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심령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영혼이 그리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너희들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심령이 부흥된다. 심령이 부흥되는 것은 뭐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합평케 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 충만해서 갈라진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성령의 진짜 참 성령의 진리와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호적상 막내딸이고 막내 며느리예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막내 며느리, 막내딸이 돼요. 그죠? 근데 맏며느리예요. 근데 저는 막내딸이고 막내 며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육적인 너는 막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너는 나의 장자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친정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임종까지 지키게 하시며 전하게 하셨고 또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저를 2년 전에 목사를 주셔가지고 불교 집안이 저를 통해서 기독교 장례식을 하게 하셨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내 아들 장돌배 인간 만들어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 어머니가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동일교에서 20년을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또 천국 갔다 오셔 간증도 하시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됐다 하는 거를 요양병원에서 막 자랑을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도 알았지만 믿지 않으니까 시집도 지금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왜 돌아가시면 입간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다 가족들이 인사하라고. 그때도 마지막에 기도하라 하더라고. 저는 지금도요. 나가서 뭐 하라고 막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있으면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하 이르게 보이게 우리 그 육남매 가족들이 시집시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바라보면서 언니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보다 뭐 기도를 그래 잘하노 우리 엄마를 어째 그래 잘하노 왜 알겠어요 평생을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기면 너에게 땅과 장수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과 장수를 주리라 했는데 일단 지식적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네 없던 땅을 주시네 와 임야를 4,000평을 하나님 이게 왜 땅입니까 아이고 내가 암이 걸리가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날 생명 연장을 시켜줬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말기였는데 알게 하셔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섭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친정엄마를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던 집을 주시고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또 시어머니를 잘생기니까 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엄마를 전도하고 나니까 그 건물이 교회가 되었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나니까 거기가 수양관이 될 자리라고. 저는 지금도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말씀 전하러 가면 두렵고 떨려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준 것들을 증거해라. 그 숲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최고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심령이 변화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뜻이란다. 저는 이 시간에도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변화산 기도원에 와서 처음에 변화산 기도원에 변화되는 기도원인가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를 입은 그 기도할 때의 그런 모습
이것도 이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지어져 갈 때에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는 또 하나님의 변화산의 기도원이라는 이런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겠고 또 우리 원장 목사님 부부님이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부가 연합하여 아름답다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박종원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모님을 안 봐가지고.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하고 손 목사님 진짜 믿음의 멘토이시고 영적 진짜 부모님 진짜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주님의 그러한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거든요. 만날 때마다 갈 때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오기만 하면 먹는 것도 푸짐하게 주시지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지. 저는요 이곳에만 오면은 배경에서 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순종하면 여기 서서 아이고 주여 핍절한 이 모습이 이곳에 머무면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를 떠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구별된 종 오른편 왼편 알곡과 쭉정이 제가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또 쌀을 농사 짓을 때 탈탈탈 털었을 때 그 쌀 속에 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겨가 있잖아요. 그러한 쭉정이와 겨가 되면은 불살은 됐잖아요. 그 유황불에 던져짐이 있다 했지만 내 사랑하는 자, 내 하나님의 진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을 끼가 있는 그들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왜? 맨날 기도하시면 어제 원장님도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어디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어린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갈 때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곳에는 가면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무겁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어렵고 아주 핍절한 곳에 가서 너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 나의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제가 이제 제 간증은 제 남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제 남편이 이제 배달을 갔다 오는 일을 갔다 오면 완전 있잖아요. 색깔도 이상해요. 시커먼해가지고 오면은 밥 먹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여보 드세요. 뭐 한 10분만 이야기하다 막 가다 보면 남편이 막 살아나요. 근데 저한테 정상은 어떻게 방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20-30분만 되면 남편이 말랑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마른 장작이 살아나더라고요. 에스겔의 역사처럼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큰 군대를 이뤘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죽은 시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영이라 하지만 분별이 없어서 사단의 영이 침투한 자,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다른 분들 이렇게 적어갖고 원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너희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더라. 제가 이제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제가 40년을 지식의 설교와 진짜 큰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가 소멸되고 탄다는 것을 또 지혜의 정결한 영이 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말씀에 서지 않고 분별의 영이 없으면 다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 문은 닫혔고 버림받는
유황 속에, 그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둘째 사망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처음에 볼 때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무서워. 저는 처음 읽어봤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엄마야, 나는 구별된 백성인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다 해도 너희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엄마야, 이렇지만은 끝까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거나 내가 범죄했을 때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 희미해진다는 거.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다시 새겨질 수 있도록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여서 아이고 주여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정결한 영이 임한다는 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떠한 오늘 이러한 사건에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은 네가 그러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풀어라. 나는 풀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갈라지고 쪼개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어린 양이고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다. 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배는 축복이라 하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식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뽑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눈이 가려서. 그래 했던 사울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했을 때 성령이 확 임하면서 그 눈꺼풀이 확 떼쳤다가 주님의 인도로 인하여 그 눈꺼풀이 확 뺏기면서 성령의 진짜 내주하신과 강력하신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뭐라고 니는 저쪽 아이가 니는 이쪽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우리들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사도구나 인정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임하니까 사람들도 그들 인정하게 했고 그러나 그것이 늘 평강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나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온유하라.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복음에서 온유한 자를 했잖아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뭡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가 야생마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이리저리 다니는 야생마 같은 말이 그 조련사의 훈련을 통해서 명마가 되잖아요. 서라, 가라. 말씀을 잘 들을 때 명마가 되잖아요.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고 그렇다고 제가 100% 다 순종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한 말처럼 단련된 말이 온유한 그런 메시지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온유한 자, 질서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온유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야생마가 단련된 말처럼 순종할 때에 그 말이 명마가 같이 너희도 물속에 불속에 집어였을 때 칼자루가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사용되는 말씀의 금을 사용하여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내가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남편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는 축복이라 하는 주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3층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웠을 때 남편이 다 두들겨 부순대요. 그래갖고 막 불사질을 본대요. 근데 믿지 않는 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진짜 십시민망측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남편이 주마다 예천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려고. 어떤 사건을 통해가. 그런데 저는 옛날 같으면 주님 저 인간이 이런데 하나님 이제는 주의 종이라서 저주도 못하고 아버지 그래도 그 영혼 사랑해 주이소. 아버지가 역사해 주이소. 진짜 떼굴떼굴 구불배 울기만 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한 주에 턱 갔는데요. 톱을 들고 가가 막 나무를 막 자랐는데 그 나무가요. 둥을 찌면 자기 다리를 막 툭 쳐가지고 톱으로 다리를 자를 뻔했는 거예요. 톱이 요 위에 이거 껍질만 옷만 찢었는데 다쳤더라고. 그때도 말 안 했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경주 최씨라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주마다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걔가 다른 사람은 안 먹는데 우리 신랑을 막 허벅지를 확 물어가지고 걔한테 물리가 또 난리를 치게 가지고 막 2주 동안 또 주사 맞고. 그래,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무슨 일이냐. 또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걸리가 막 죽을 뻔 했거든요. 나는 감기 안 걸린다고 약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가 그 캣째, 이제 마지막에 이게 해야 된다고, 이빨 해야 된다고 갔는데, 골다공증이 심각하다 이러더니, 5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5, 6주. 남편이 굴복하대요. 아이고, 나 이거 다 죽겠다, 싶은 기라. 그날부터 주일날만 되면 10분 전에 다 앉아있어요. 그래가 축도 마칠 때까지 그 세월이 2년은 그냥 그랬고, 3년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의 겁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세상의 거부가 영적 과부가 되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걸 떠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큰아들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또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남편 혼자 놓고 이렇게 독대하게 하실까? 우리 남편을 때 영적으로 또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냥 니는 말씀만 선포해라. 이런 내가 아마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해라. 더 섬겨라. 더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3층에서 가정예배 5년 하면서 제가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만 5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층에 성전이 건축되었거든요. 남편이 그 집을 25년을 살았던 분들을 내가 어떻게 내보내노? 이래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나는 못 보낸다. 이게 제가 여기서 보내라 문자를 탁 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날 밤에는. 근데 아침에 아주머니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샀어요. 안 그래도 이번 달 8월 13일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 3층에 있으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겠죠. 성전 얻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아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예배해놨다.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떨어지니까 같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 2층에서 지금 성전 건축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경 보호사 한 달 쉰 거예요. 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거 세면대 이런 거 다 손수 자기 자비량으로 진짜 예수님의 일에 돈을 절대 안 내놓는 사람이거든요. 카드만 주지. 생활비로.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자기 돈을 쟁치면은 이거 그냥 색칠해가 쓰면 된다. 저것도 색칠하면 쓰면 된다. 다 가렸어요. 전기도 뭐 몇 개만 하면 된다. 다 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여 하고 사람하고 밥 잡 수 있어. 아이고 힘드시지.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아이고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어떤 감동을 줬는가 하면 자기가 거기서 늘 기거하더라고요. 아침에서 3층에서 밥을 퍼가가지고 2층에서 자기 혼자 거기서 밥 먹고 여기서 좀 자야 되겠다 이거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일반 큰 교회 가면 진짜 뭐 몇 세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스펙타클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저도 그런 교육을 몇십 년을 받았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오늘 또 변화산 기도원에 와서 변화라는 또 말씀을 또 하시네요. 우리 남편이 변화를 입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남편도 20년을 저를 따라 큰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를 찬양의 불이 임하니까 찬양의 불에 말씀을 선포만 해도 그 말씀 속에 불이 임하니까 기도가 방언으로 안 해도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같이 성령이 운행함이 있으니까 남편의 심령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었더라고요. 저는 제일 해방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해방케 한다 하면 귀신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저희 남편은 의처증이 심해서 어디 못 가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절단나요. 여자분하고도 이야기하면 질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너것만은 하나님 신임이 했다. 이렇게 겁을 막 내지만 여보 내 오늘 찬양 사역하러 가라. 제가 아이고 작년에 필리핀 6박 7일도 갔거든요. 저는요 최고의 축복이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가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좀 전하라 하니 떼빵 설교 하면 또 기뻐가지고 또 갔다 오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또 예배 갔다 오면 우리 남편이 변화를 입어가 전기 담아도 가리고 청소도 해놓고 성령이 충만한 데 갔다 오면 남편이 변화를 입어가 씻고 닦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악한 데 갔다가 잘못 갔다 오면 으르렁거리거든. 아이고 내가 오늘 내가 잘못했는가 봐.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은 데를 갔는가 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착착착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쟁침에 7살 때 눈이 열리가 귀신들이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 대일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제가 청했죠. 애가 눈이 열려가 막 보인다 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빛의 자녀다. 그 예배 한 번에 그 아들이 눈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천재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이 이제 좀 영적인 그런 건데 제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걔한테 제가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길거리 가다가 무당을 만나면은 너는 우리 줄기지 교회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댕겼는데 뭐라 하는 게 내 집사한테 이거 할게 웃기고 있네. 내하고 작두 타야 돼. 뭐라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원에 가서 최고로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 모태의 이 세상 창조 시대에 모태의 내 어머니의 그 특정 속에 내가 미리 너를 예비해놨다. 그 말씀에 진짜 나는 저 사람들은 내만 보면 자꾸 자기들 그간데 말씀이 열리니까 네 모태의 특정은 내가 다 계획했던 일이고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일들을 다 준비해놨는 거고 너는 거기에서 그냥 내 정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 가정에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최고로 제가 사무엘 상하 공부할 때 막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고 시험 문제 이거 왜 보냈겠니. 문제는 억수로 많은데 굵은 거 2개 맞춰보니 90점이 돼요. 그래갖고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가 쓰던 그 돌맷돌이고 물맷돌이고 돌리갖고 골리앗을 이마를 팍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이 머리가 빵긋 뽕 나가 죽었잖아요. 네, 익혔어요. 믿음 없어요. 골리앗이 덩치가 클게 이마가 클게를 맞춰야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가 늘 사용했던 그 물맷돌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골리앗을 박살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 말씀 하나만 딱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달란트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음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찬양이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안 열린 사람들은 자꾸 노래하는 걸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노래에 음악성이 있는 건 좋지만 거기에다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성령의 기름도 임하고 불도 임하고 이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 역사를 통하여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의 그러한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그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은혜 받은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옛날에 대구신학교라고 이제 거기 있을 때 그 행복에 초대할 때 왜 제가 전도사를 그때 첫 합동측 목사님하고 할 때 처음으로 우리 그때 찬양 집회 했잖아요. 김진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막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뚱뚱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엄마가 노래한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 아가 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게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했나 나가. 세상에 그날 이후로 나도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야.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할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살 좀 빼라. 살 빼면 인간 된다. 살 빼는 게 쉽나.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불이 임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자기 몸을 막 관리를 한 지금 182cm에 73cm 아주 핸섬보이에다가 내 공부 열심히 할게. 내 이제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전면 장학생 내가 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네 일 해라. 내 일 해줬구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는 내가 시킨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네 자녀, 네 남편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제가 이곳에 파송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 장이랑 강을 이뤘더라. 그 말씀에 제가 와 할렐루야 그 말씀에 제가
손 목사님 그 말씀에 내가 맞아요 하나님. 참 발목 신앙일 땐 물물이 창이랑 물 속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제 이제 독수리를 이야기하자면 참새는 찍찍찍찍 푸득푸득푸득 이렇게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면서 샥 날아가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쫓아 운행하심에 따라 슬로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결정은 뭐냐, 막 성질이 급하고 막 빨리 해야 되는데 주님은 늘 내가 먼저 가고 니는 뒤따라온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수월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먼저 갈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임하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고 낙심될 때는 믿음의 멘토링 선배님들과 함께 할 때 그 영이 다시 소생하며 살아나며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아우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이 어떤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들과 주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없어도 나오고 오병의 역사가 팡팡 터지더라고요. 오직 주님 영광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약하지만 네가 약하다 하지만 약한 자가 아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어쨌기나 그 말씀 속에 한 알의 씨가 되어서 한 말씀이 저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사랑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니 살만 납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살만 납니다. 눈 뜨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또 이곳에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 보면 막 춤을 추게 되고 찬양하다 보면 막 기쁨이 임하고 덮어요 덮어. 목사님 덮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번만 입어야 되죠. 찬양만 덮어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땀이 막 나잖아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 콜레스테롤을 정상이라요. 하나님 은혜로 이 피도 하나님 잡고 있더라고. 예수피가 일보이고 생명의 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하하 호호 하면 엔돌핀 1 하나님 오늘 감동을 줬어요. 창이란 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다이돌핀 4000배. 그렇게 세포가 요 한 개가 엔돌핀인데 4000배가 되면 무성한 잎이 되고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데 오늘 주제가 예배는 축복이다라는 주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배 속에서 살아난 자고 예배 속에서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예배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만남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 곡 올려드립니다.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한 번 더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생활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는 축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버지가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 힘 주셔서 아버지의 많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눌린 자 아버지 그들을 고치고 회복되며 그 고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사명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받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산 기도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말세의 지말에 진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기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